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옷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새벽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갇혀 있다가 이제 시몬이 풀려나고 또 전에 있었던 오해들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이제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지불되지 않았던 오해도 풀고 또 형제도 풀려나서 형제들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요셉이 베풀어준 성대한 잔치로 인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들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일만 남은 거죠. 곡식을 가득 싣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지 않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들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요셉이 이제 다그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요셉이 계획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또 그 자루에 돈을 다시 넣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자루인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지기가 일을 다 꾸미고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모른 채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읍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청지기가 다급히 쫓아와서 이제 가로막았습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맞고 주인의 은잔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잔 행방이 묘연하고 그 은잔을 너희가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해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형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롭게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주줄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떳떳한 형들은 그것이 발견되면 발견된 그 사람의 자루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또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결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루를 다 풀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은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타인의 옷을 찢던 사람들이죠. 요셉의 옷을 찢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찢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옷을 찢는 이런 행위들,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게 될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또 가슴 찢는 또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들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타인의 가슴을 찢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찢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못하다가 오늘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마음을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다시 꿇어 엎드리는 형들. 요셉이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형들을 비난합니다. 형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상황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은잔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리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모함이고 함정이다라고 분노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말한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다가 고백한 이 죄악은 22년 전 그때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를 지금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도 모른데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요셉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 이 은잔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의 계략인데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유다는 그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삶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그 죄들을 지금 직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의 일들을 죄들을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형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을 요셉이 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요셉은 다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이 유다는 다 당신의 종이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넙죽 엎드리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종이 될 필요 없어. 아니야.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여기 남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되돌아가면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의 형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형들은 이거에 대해서 요셉이 연대 책임을 묻지 않으니 이 발견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되돌아가면 나머지는 죄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과거의 형들이었으면 괜찮구나. 얘만 지금 남으면 되는구나 하고 되돌아가면 돼요. 왜요?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자녀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요셉이 사라지자 누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베냐민이 받았어요. 왜 지금 다시금 요셉에게 오는 시간이 늦어졌냐면 베냐민은 함께 보내야 되니까 야곱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베냐민이 또 특별한 이제 보호를 야곱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럼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던 마음처럼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형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 남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삶을 살아갔던 형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되돌아가도 돼. 베냐민만 남아.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내일 본문을 보면 형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방방 뛰면서 그것을 막아섭니다. 예, 안 된다고. 아버지 돌아가실,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남겠다고. 그 모습을 본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형들이라면 당장 베냐민을 버려두고 떠났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남겠다,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고 회개의 최종 도착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누구나 잘못을, 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걷지 않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또 그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또 길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또 형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할 때 회개의 자리, 나의 회개의 자리는 어떠한가? 나의 회개의 열매는 어떠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는 돌이키고 그 길들을 온전히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죄들,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돌이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고 또 변화된 삶의 자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회개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는 돌이키고 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또 고치고 또 아버지의 변화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돌이킴이 나타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돌이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삶 속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는 돌이키고 또 변화된 삶의 자리가 회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되 그 돌이킴이 변화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